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에 돌아가는 이 요셉 형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 숙박하는 곳에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그들은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오해받아서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이 요셉 앞에서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이제 말을 하던 두려움과 또 이 감옥의 두려움 거기다가 이제는 도둑으로까지 물리게 되었으니까 이 돈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느낀 이 두려움은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돈이 자루에 있는 것은 그들이 훔친 것이 아니죠. 정탐꾼으로 의심받은 것도 그들이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그런 일입니다. 이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의 아버지의 신앙과 또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요셉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이 형제들은 옛날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29절에서 34절은 이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생략하지 않고 또 그 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답답하고 이 막막한 상황,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참 어렵고 답답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나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뭔가 해결할 방법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수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여러 가지 아픔들은 필연적일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죄가 얽히고 설켜서 이 수많은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또 그 안에는 이 나의 죄도 또 포함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는 수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은 결국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당장의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내지 말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 죄 자체를 깊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빨리 죄의 처절함을 깨닫고 죄를 이기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더 많은 죄를 지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서 이 내 안에서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죠. 이 35절에 보면은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결국 자기들은 도둑질한 것이 되어버리고 돈을 다 도로 가지고 도망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잡혀있는 형제 또 데려가야 되는 베냐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이 시므온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불한 곡식의 값이 자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히 도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간들 어쩌면 이미 시므온은 처형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들마저 돌아갔을 때 도둑으로 몰려서 처형될지도 모르고 이 모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또 이 가장 소중한 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보낸다는 것이 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두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죠. 근데 이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가지 않으면 진짜 시므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하여서 이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죠. 이전에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담보로 하여서 이 시므온을 구하고자 합니다. 루벤이 참 많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마 그가 이전에 요셉을 완전히 구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행동하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루벤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두 아들을 드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이 형제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베냐민을 보호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죄를 짓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회개할 대상이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죄를 뉘우쳐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더욱 힘써 사랑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너무 힘든 지점에서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가십니다. 힘든 일을 만나서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은 죄에 져서 결국 지옥으로 행하는 길이죠. 힘든 일을 만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원망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진 그것이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